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는 제목을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은행에 항상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되게 해서 잘 듣고 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오늘 잘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은 여기 14절에 오늘 키포인트를 두고 얘기할 건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어디 나쁜 데 가겠어? 좋은 데 갔겠지. 아니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에서 개망능이 지르해서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저런 개망능이 된 것이 예수 믿었다고 정확하겠어 이런다 이 말이죠. 근데 가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개망능이 짓을 했어도 예수 믿고 그가 변화돼서 거듭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죄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분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오면서 물어봤더니 그래요. 내가 한 거요.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지만 사모가 못 살아요. 자기 것이 많이 크니까. 또한 목사들도 자기 것이 많이 커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성도들 속에 이것이 들어있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럼 목사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성경을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성경을 삼독 온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삼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아예 안 봤다는 거. 신학교 4년 동안 1독씩만 했어도 4독을 했을 건데. 참 성경고사 벌써 보면 참 대단하게 벌써했어. 근데 그 말을 보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만큼 외모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일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예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디에 넣었어요? 에덴에 넣었어요. 그 에덴에 넣었을 때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자를 지었고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를 구별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산영을 지으시고 이 산영을 에덴 동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넣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1.5배를 해야 한다 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자,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 아웃이라고 하죠. 밖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먹고 살면 돼요. 육신과 육적인 것만 먹고 살면 된다 이 말이죠. 아무 걱정이 없어. 육적인 것만 먹고 육적인 평화만 누리고, 그러니까 육적인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럼 만사형통이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인,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산영을 가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도 영적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이지만 바로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네가 선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여성들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영의 양식이요. 이 양식을 명령으로 받았다 하면 여기서 다시 밖으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선을 버리고 죄를 지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추방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다 있으니까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말에 듣고 순종 못한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명령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명령. 이 명령. 목숨이 두 개도 안 돼. 목숨 명제가 두 개죠. 에? 목숨 명제가 두 개야. 명령.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 영생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다는 하나님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줘서 의가 들어왔지만 그 의를 내가 꾸준히 지키고 소유하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냐 이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9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1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봐야 맞겠네요. 근데 13절 한 절을 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소리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을 떨어뜨리려는 유혹이 있고 이걸 떨어뜨리려고 끝까지 나를 세상에 외적으로 봐서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예요? 마귀요. 마귀. 그놈을 이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이걸 이길 수 있어.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라는 놈이 뱀의 형상을 듣고 와서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영생을 들어갔어요. 구분시켜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었어. 우리 지금 똑같은 사람이 지금.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였어? 야,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씨가 먹지 말라고 돼. 아니? 다 목대저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 말라겠나. 죽을 거 하나로 하셨느니라. 죽는다 그지 하나로. 그러니까 그 틈을 싹 내 의지가 딱 들어서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거. 그러니까 눈이 빡 밝아서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저기에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가지고 딸깍 따먹었어. 근데 안 죽었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얘가 이 땅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돕는 자예요. 여자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먹었을 때 육체가 바뀌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이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뭐예요? 남자죠. 아담에게 주니까 먹으니까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자가 먹었을 때 밝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 창세기로 넘어가야 또 그러면 참,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답답해.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답답하지만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자 6절에 그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가 먹으니까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엮어라. 무화과나무 주인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먹으니까. 그래서 주인이요. 그래서 이 죄로 여자의 죄로 세상은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들은 사단적인 죄를 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순종한 죄. 그래서 이것이 원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가 되면 이상 끝났어요. 그러면서 뭘 줬어요? 그래요. 네가 영적인가? 너가 뭐해? 원수가 되겠단 말이에요. 원수. 그러면서 뭐가 되냐? 잘 넣었냐 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흙이니까 혈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지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예요? 원수가 되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여기 있죠? 유혹하고 영으로 보게 하는 거. 요 놈이 이렇게 와서 다시 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없으셨다고 하니까 마귀가 없겠지. 아니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선물하면 내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물하면 구원도 선물로 주셨죠. 예. 이게 어디가 나와요? 에베소도 나오죠. 또 성령도 선물로 주셨죠. 예.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 사도행전. 또 마귀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자, 이제 적을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시편 68편 18절 이렇게 나오고,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나오고, 구원은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오죠. 선물로다. 왜 이렇게 어떻게 쓰냐? 아니 목사님 이거 저는 암송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한 번도 암송한 적이. 제가 언제 그죠? 어떤 분이 아침에 와서 일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을 하시더라고. 딱 2번 하시면 더 이상 일을 않고 딱 수업하고 정심을 드시러 갑니다. 그리고 딱 정심을 가서 딱 2시부터 1시 반부터 딱 시작해. 누가 하거든 시작 딱 해서 성경 딱 2번 암송하면 딱 더 이상 일을 않고 가십니다. 도급제이시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하루에 4도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에 4도 공부사하고 1독도 못하는데, 하기야 내가 뭐 윤석전이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지. 그래서 이거 어디서 그 직원에서 가서 가르쳤는데 중간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냐? 내적인 거 영적인 거 보겠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육적인 걸 먹고 아무리 선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가 왔다? 율법이 온 이유는 이것이 율법으로 죄를 드러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죄가 왜 드러냐? 네가 죄 졌으니까 못 간다. 죄 졌으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뭘로? 짐승의 피로. 이 짐승의 피는 똑같이 저주받아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많이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봐야 이것이 완성돼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은 요것을 보고 요것을 보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바로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계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또 뭐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므로 그를 세상에 나타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요? 너희 구원의 완성이 왔다 이거예요. 너희가 바라던, 너희가 바라고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믿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믿었냐?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러죠.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 소리를 왜 처음 믿느냐?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에서 나셨지만, 그리고 애굽에서 계시다가 어디 와서요? 나사렛에 와서 사십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그들이 볼 때 하나의 선한 것도 없고 더럽고 추하고 죄인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는 난 예수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첫째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경대로 어디서 나야죠? 베들레헴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누구도 그래요? 나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야, 하늘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참 말 같은 소리 해라. 응?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와보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냐. 저 속에는 참 간사함이 없다. 진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제 나를 안 하니까. 누구도 모르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옆에서 기도할 때 내가 봤느니라. 놀라는 거죠. 그 자리는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만 아는 길이요. 하나님만 아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로서 내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걸 보리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앞전에 여러분에게 항상 그래요. 앞전에 제가 슬쩍 얘기한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리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한 편해도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전국. 그러나 아무리 개차반지를 했어도요. 예수가 있고 신앙생활하면 영적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이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대가요. 이게 뭐예요? 외모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외모로. 이 외모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 의롭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높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 편에 높임을 받고자 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초를 묻으며 독사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이 보는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한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왜? 그분이 항상 함께 하니까. 비록 그가 차가 아무리 외모가 그렇건 헝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거든. 중심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순종한 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던 아말렉을 진짜 이 땅에서 없애려고 그들을 보내서 남녀노소 유황강대가 모든 것을 없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준으로 사람이 두려워서 그 고백이 나오니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장로들이 두려워서 원하는 대로 취하고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그게 그가 볼 때는 참으로 거대한 일이었고 잘한 일이었어요. 그 나라를 정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그때도 사울 왕이 살아있었죠. 그런데 왕을 3번 죽일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자기한테 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는데 배옷만 잘랐어요. 또 한 번은 가서 호리병을 죽여서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있던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야, 다윗이 이렇게 병신이요. 죽였으면 참 편할 건데 왜 죽이지 않았고 저거 쟤를 죽여볼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가 볼 때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기름 부었어. 그래 죽여야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이 시험에 합격 못하는 사람들이 사모들이죠. 그냥 보니까 자기 남편이요. 자기 남편이라 이 말이요. 이거 우습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오늘 이 강의 듣는다고 했으니 잘 들어. 우습게 본다 이 말이요. 남편보다 학식도 좋고 남편보다 모든 것이 나. 근데 설교 하나 하고 강의 하나 한다고 무시했지. 그런데 나보고 왜 우리 집은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다면 설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잘 들어온 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야. 아무리 개떡 같아도 내가 아무리 돕는 배필이지 위에서 누르라고 준 배필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위에서 조종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좋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 그 누가 알아 그걸? 다윗도 죽일 기회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했잖아. 그 수많은 죄를 졌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성경 대를 읽어보면 사울 못지않는 죄를 졌어요. 사울보다 더 졌으면 더 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죠.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쓰잖아요. 죄를 진 자가 의롭다고 받으니 이보다 더 기쁠 일이 있겠냐고 하는 식으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인을 취해서 한 것까지 목사들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 보고 그냥 선 넘고 싶어 하면 그가 하나님은 책임이라고 그래. 아무리 하나님 쓴 종이라도. 다윗은 그 죄를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말하시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죄만 남았다 했어요. 우리 알아봤어요. 봤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죄? 불순종한 죄. 그러면 그 불법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모든 무리가 죄로 돼 그렇게 나와요. 14절에 붙은 거 나오는 거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너희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생명을 주시라. 구하라고 하니까 그 구하라겠지 어떻게 회개하라군요. 그 뉘앙스를 모르면 안 되죠. 회개하라 이 말이요. 너희가 가서 내 형제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느니라.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다시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가 3번의 잘못을 합니다. 그것까지 3번의 잘못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기 전까지 그 죄를 정죄받게 돼 3번째 그에 3가지 죄를 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지냈어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두 번째는 비석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비석을 세고 도망갔어요. 사무엘이 온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못해서 그냥 가죠.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목숨 명제 썼죠. 목숨 명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요것은 우리가 뭐지만 요것은 목숨을 내놓고 먹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 그게 뭐예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지켜야만이 영생이 있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지켰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영원한 저 에덴에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요. 저 에덴이 다른 말로 만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에덴 얘기를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있는 곳이 에덴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에덴. 이 하나님의 에덴 하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낙원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 그것 가지고 또 낙원이라고 만유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이 낙원은 이 에덴과 틀립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고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뜰이 없고 성막이 없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에덴 동산 우주에 안에서 자유롭게 놀던 자가 죄를 범하니까 단이 생겼죠.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단이 번성해서 번제단이 됐죠. 그러나 이 번제단은 자기의 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단에는 자기의 의로 세웠다 하면 그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습 그대로 드려야 돼요. 정금을 대면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내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내 기준에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야 한 사람으로부터 와서 사망이 이르던 것을 한 사람 메시아가 와서 의가 되어서 생명이 이르는 겁니다. 그 생명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가 주신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2장 4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충만한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처럼 그냥 딱 듣다가 열받으면 앞뒤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드로 말하면 싹 백업이 됐죠. 남은 자료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신앙생활 하면 이러고는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앞뒤가 없거든. 듣긴 들었는데 자기의 기준, 이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쓰는 거예요. 왜? 실컷 받은 말씀을 지워버렸다. 그게 살아있으면 그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정신질환자를 15년 동안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 친구가 머리가 딱 원상 돌아오니까요.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테스트 해보려고 그 올케언니가 진짜 돌아오는 줄 알고 안 돌아오는 줄 알고
수학 문제를 갖다 주니까요. 그냥 풀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를. 3학년 분들 답이 딱 맞아. 그렇게 머리 좋았던 애가 30살 먹을 때까지 15대 약 가가지고 난리가 친 거예요. 뭐에 부딪혔는지 몰라도. 아니 이렇게 머리 좋았는데 그 머리 좋은 것을 이렇게 쓰겠냐고 했더니 아등바등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싸웠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돌아올 때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아버지도, 의사는 당연하고 자기 아버지도, 왜? 자기 아버지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그리고 알아주는 대장이었어. 어머니도. 그런데 집회도 한두 번 간 것이 아니래. 집회도 한두 번 가서 한두 번 푸닥거린 것이 아니래. 그 말로 그 친구 말로 그래. 푸닥거리지 그게 뭐 무거우셨으니까. 그러면서 푸닥거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래. 이기지 못하니까 놔버렸대. 왜? 병원에서 못 고친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 십몇 년이 있으니까 푸닥거리 했을 거 아닙니까? 푸닥거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자매 말로 푸닥거리가 뭔지 몰라.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푸닥거리는지 모르니까 푸닥거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큰 사람이 와서 뭐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돼? 내가 그랬어. 왜 안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봤을 때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부 그것도 구역장이면 일개 구역장이 아니냐 이 말이요. 지구장도 아니고 교구장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있으니까 일개 구역장이 와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고쳤는데 당신은 뭐 했냐 이거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나 신앙생활 하는데 건들지 말래. 다시는 여호와 증인 쪽으로 오라 소리 말래. 왜? 사람 하나 못 고치고 죽은 자 하나 병든 자 하나 치고 못하는 무슨 그런 것이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1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람, 이게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면 사람을 보는 사람.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은 치중을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많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이든 예물을 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든 그냥 어쩔 수 몰라. 이 사람은 신앙 백날 안 커요. 왜?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그럴 시가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 안 겁니다. 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항상 외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그 악을 그렇게 찾느냐고. 그 악을 찾으니까 영적으로 크지를 못해. 좀 썼다가 스톱. 좀 썼다가 스톱. 계속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외모가 얼마나 컴플렉스인지 압니까? 제가 그랬죠. 옛날에도. 제가 그렇게 수많은 돈을 벌고 다녔어도 명품은 고사하고 중품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명품은 고사하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입는 거 명품 같은 거 하나 없었어요. 그때 시대는 어쩌는 거. 왜? 그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입고 한번 삐적거리면 그게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어디 보면 목사님 얼굴에다 뭘 바르냐고. 저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녀요. 농담인 줄 알았더라고요. 보세요. 뭐 바르는가. 바르는 얼굴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보더라고요. 제가 바르는 걸 하면 비누밖에 없어요. 머리 감는 비누. 머리 감는 비누가 얼굴 세수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럼 저보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발라야 된대. 바르든지 바르든지 알아서 전 나보고 바르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육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보재껴서 이제 가려고 그냥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내 동생들한테도 요즘은 우리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놈이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있을까요? 미련하든 어찌든 간에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겨. 근데 하나님의 일만큼은 쉽지 않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 제가 놀고 있는데 성경 한 번도 암석에 써놓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내 입을 통해 쓸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이 말이죠. 왜? 그만큼 성경을 읽고 봤기 때문에. 성경을 밥 먹듯이 읽었거든요. 쉴 시간이면 성경 읽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다른 거 다른 사람이 뭐 했대. 그거 욕심이 아니라 참 저렇게 성령 받고 앉아서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나도 읽고 싶다. 그래서 막 기력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성경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중에는 가르친 자가 됐고, 나중에 권사님들이 김 선생 가르쳐줘 우리. 아이고 권사님들이 저보고 성경 많이 읽죠. 아니 우리 성경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은데 김 선생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잖아. 아니 그래서 막 가르쳐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시간만 나중에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죠. 시원산 기도원서 15명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더 있었는데 15분만 배웠죠. 그렇게 그분들만 성령 받고 방언할 줄 알았으니 방언하면서 성경 읽을 줄 알았으니까 저까지 16명. 그렇게 그거 보여서 그랬어요.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권사님이 있어도 모두요 다 기도를 쭉만 하는데 욕심이 없다 이거요. 어떤 권사님 그래. 욕심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두 곱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고 했더니 성경 따로 읽고 기도 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한다고요. 성경 갖고 기도하고. 그게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는 게 우리 전도를 할 때 사람은 성경 읽고 앉았어. 우리 전도를 할 때 사람은 기도하고 앉았어. 우리는 두 개를 한 번에 하는데. 그걸 그렇게 훈련해.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뭐 다른 육신의 욕심.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었어. 지금도 신앙생활 때문에 육신의 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 달라고 하면 주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한테도 주고 주는 습관이 돼. 내 주머니 있으면 다 주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뭐 누가 어떻게 해야 섬겨서 주라. 근데 왜 제가 그때 부자였냐? 아니 우리 집에 똥구정 좀 가난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습관은 부자라고 잘 주고 가난한다고 잘 준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된 자. 그것도 훈련이요. 줄 줄 아는 습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야 그 자가 예수의 생명도 줄 줄 아는 겁니다. 왜? 저 영혼에게 이걸 줘야, 예수를 줘야, 저 영혼이 예수만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영혼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죽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예수를 넣을 수 있을까요? 찾는 거요. 두드리는 거요. 구하는 거요. 저 영혼이 죄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죄를 통해서 사해 줄지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이 참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 말이 그냥 다른 것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내 육신을 위해 쓰지 말고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줄 때 우리가 영의 일을 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몇 절은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하도 받들었으니까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건 영의 일이요. 찾으라는 것도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두들기라는 것도 영의 일이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나를 통해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누가 보면 12장 거잖아요.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청가를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더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 전부가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고 그러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영의 일을 하려고 하지 육의 일을 왔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고 영역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영혼을 외모로 보려고 하지 말고 저는 마음에 저 영혼이 참 저런데 예수를 믿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구하는 시간이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0분? 30분? 아니요. 그 영혼 놓고 구하려면 몸부림쳐 구해야 돼요. 그냥 우리 상무님 보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서 놀러다니면 하지 마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계속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 놓고. 그들 영혼 놓고 두들겨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번진 바라고. 그들이 가정 행복을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무슨 일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붙여주면 그들이 저 앞에 무릎 꿇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이요. 그게 바로 영적 일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그러지. 아이 그게 어떻게 영적 일이요? 저 사람 일이지. 그러니까 영의 일이 뭔지, 육의 일이 뭔지, 내 일이 뭔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구하여도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한 사람으로 죄 두는 거예요. 죄에 아직도 얽매여 사는 사람, 외모에 얽매여 사는 사람,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참으로 사람의 체면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이 사람 아직도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마귀 잡기가 앞잡이지. 마귀가 더 가깝지. 왜? 그러면 육신을 밥으로 먹으러 당연히 돼 있으니까 그 체면을 생각하고 띄워주니까 야, 네 체면이잖아.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네 스승이 말이야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놔둘래? 그러다 보니까 노마의 율법에 이스라엘 법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걸려. 어떻게 하고 팔았다 이 말이요. 은삼십에 팔았는데 결국은 지 뜻대로 안 됐다 이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른에 산 요셉이 에이 쏙쏙인데 밭대기 얼마나 땅값 얼마를 팔아다가 바리새인 사도들 앞에 두니까 이름을 바나바라고 권유라고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럴까 짐을 다 팔아서 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일부터 너 먹을 거 뭐 있냐. 사단이 가득해서 있으니까 야 아나니아야 내일부터 너 먹을 거 있겠냐. 이거 다 갖다 주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췄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째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았느냐. 우리는 성령 받고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이분이 보고 계시다면 죄를 못 지죠.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고 그분 앞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분 앞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듣고 있겠지? 지 남편에 가서 우습게 보는 거지. 목사인데 멍청한 것이 말이야 능력만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 그만큼. 왜? 자기 학력은 높고 그 학력은 군수신학 나와서 목사 됐는데 우습지. 들었으면 깨달은 자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항상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탤런트다.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러는가 봐. 자기 오빠가 목사는 영화 배우야. 그런 게요. 아니 김 목사님은 탤런트라고 오빠는 영화 배우라고 나 무슨 소리야? 아니 산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눈치없냐? 야 탤런트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 서로 손잡고 보려고 잤냐? 그치? 영화 배우 이름 날려봐라 얼마냐? 그냥 비행장소부터 난리치지 않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이제 알아들었죠? 그 산모가 돼가지고 두 번, 세 번 뒤에 설명해야 돼, 안 하냐? 아, 그랬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지. 그게 아까부터 막, 너희 형제가 죄를 먹었던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라겠지, 언제 회개하라겠냐고. 이렇게 따지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면 그 말을 회개하라는 소리인지 구하라는 소리인지도 몰라? 회개하라고, 회개를 구하라는 소리지, 뭘 구하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 아담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나는 외모 중심사회란 말이야.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아서 그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거듭나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야.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나는 외모 지상주의요. 이것이 최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냥 눈 사람 보는 것에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보는 것을 좀 잘 봐. 그분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요. 그걸 볼지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 짓는 법,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분의 관심을 받고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잠언서 2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지은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성령을 주신 분 내 안에서 직접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영으로서 직접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안 빈다고 눈에 가리고 아웅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머니지하고 막 싫어하는 이 사람이 무슨 변화가 돼? 하나님이 안 쓰지. 그러니까 평생에도 그냥 돌짝박 같은 신앙생활에다가 마무리하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이 될 것이겠냐 이 말이요. 변화가 없겠지. 그러면 그냥 자갈밭 가는 그 목사님도 누구 목사님 대통령 들었는데 언제까지 자갈 갈아야 돼? 그러더래. 언제까지 돌짝밭 갈아야 돼? 그러더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한심해서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언제까지 내가 돌짝밭 갈아야 되냐 이 말이요. 돌이 안 빠져.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직도 그 육신의 자존심인 요만한 돌덩이 하나가 못 빠져서 아직도 주님 앞에 죽지 못했다고 하면 당신들에게는 소망 없어. 그게 목사라도 그게 사모라도 소망 없으니까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충만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천천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가슴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이놈의 육신이 신이 되어 있군요. 아직도 이놈이 우상이 되어 있군요. 이놈의 우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용서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입어갈 수 있도록 정만께 들어와 주시고 주셔서 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는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님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로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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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언제 되고 역사해 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계산하고 승리를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사람과 성령께 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성도님과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뭐 역사하시고 있나이다. 자신의 말씀을 하시도록 그 사랑과 성령이 가여 주셔서 내 말씀 안에 현임하는 그 영혼이 가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사리 그러면 그러면 사리 그러면 그러면 사리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나와라 사리 그러면 그러면 사리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사리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나와라 사리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이루어 사리 그러면 그러면 사리 그러면 그러면 사리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사리 그러면 이름 그러면 사리 그러면 글라 사리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노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정말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아버지의 걸음을 사랑으로 보내려 아버지 걸음을 원사랑으로 보내려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만들어졌으면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